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친구한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불의에 저항하며 또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의 어떤 부패함이나 불의함을 대해서 어떤 정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자주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된 계기가 신학교 때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학장이 좀 불의함과 불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학생회에서 이제 그런 불법에 대해서 이제 저항해서 이제 시위를 하며 이렇게 하는 학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학생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며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의에 당연히 저항해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함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떤 사회 정의 아니면 어떤 불의에 대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태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을 그렇게 맞는 바로 그렇게 하는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근데 오늘 이런 제가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어떤 보여지는 그 학장의 그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또 사회에서 또 여러 불의에 대항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정말 정의인지 아는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그걸 보면 그렇게 정의라고 외쳤던 그들의 정의가 무엇인가? 신학교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해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그 현대사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뭡니까 지금 어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 의로움이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다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근현대사를 보면서 가깝게는 이 마지막 조선의 말기 시기에 이러한 그런 부패함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또 봉기를 들고, 또 현대사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독재한 거에서 또
이 시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 정부가 세워지는. 그러나 그렇게 막 정말로 시민들의 찬성 가운데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도 막 분열이 나고 더 사회가 혼란해요. 그래서 또 그러한 세대 가운데 박정희라는 또 군사 독재를 혁명을 일으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어났고 또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행하게 역사를 마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사회가 혼란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시대가 거침을 통해서 또 이제 주님께서 이런 세계사의 변화 가운데 또 민주화라는 그래서 그렇게 민주화로 했던 사람도 또 그 사람들 그렇게 민주화로 했던 사람들이 또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떤 비민주적인 일들을 행하는 지금 우리가 시대가 살아오고 있는 이 시대는 뭡니까? 정말로 촛불혁명이라는 소위 촛불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민주적인 그 법과 제도 위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로 지금 있는 이 정권이 그렇게 정말로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의와 불의와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을 따라서 하냐의 문제를 물어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땅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실현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꼭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간의 이런 교회가 썩어지는 것들 썩어지고 부패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그러한 이 부패하고 불의함을 드러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그래서 중세교회의 그런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이 개신교가 이제 그런 그 루터와 칼빈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런 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어떤 교리적으로 정통에 완전히 입각해가지고 그것이 그 어떤 그들이 세운 교리와 그걸 학문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랬고 참 무미건조한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통주의의 그러한 폐에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이 경건주의가 나타나죠. 경건주의가 나타나고 또한 이 경건주의의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 또한 신정통주의 또 신정통주의의 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이제 자기의 이제 실존주의적으로 자기에게 임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이제 방향으로 너무 또 나가버리죠. 그럴 때 또 다시 이 복음주의라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그 뿌리를 두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전할수록 더 정말 교회가 교회다지고 그렇게 주님이 보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그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하는. 그래서 정말로 사회를 보든 이 땅의 교회를 보든 이 땅에 정말로 정의는 단지 그냥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구호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모스의 배경은요, 여로보암 2세 때 동시대 선지자는 호세와 요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융성했던,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전성기를 그러한 맛보는 시대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의 죄악 가운데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러한 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갚으시죠. 그리고 또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중에서 그대로 그냥 증명, 율법의 말씀에 그렇게 어긋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가 있나, 부패한 사였는가를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그 상황을 말하는데 얼마나 다르겠냐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리고 신한켈르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재판의 그런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예전에서 유전 무죄고 무죄나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말도 많이 유행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참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렇게 죄가 있으면서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죄도 그렇게 큰 죄로 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니까 돈이 결국 모든 것도 굳게 해버리는 그러한 시대. 또한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발 한 켤레의 그 가격 정도가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사람의 이 존귀함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인간에게 사람이 해야 될 노동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초과해버리니까 사람이 이제 갑작스럽게 죽어버리고, 심장 마비로 죽든지 너무 과로사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이런, 정말로 우리 사회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것이 참으로 이 사회가 정말로 사람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돈이 다 만능이 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지만은 결국 돈이라는 게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이제 완전히 지배가 되고 사람은 그냥 부수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만 인권 하는데 결국 정말로 인간이 즐기는 이 문화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사람을 완전히 희생해버린 그런 모든 사회로 지금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돼. 정말로 사람의 그 존귀함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냥 사람의 모든 것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울뿐이 이것을, 완전히 뭔가 아주 확 지켜야 될 만한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앗아가버린.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릿속에 발로 밟았다. 힘없는 자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는. 신분적으로 정말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적으로 있지 귀하게 보지. 참으로 예를 들어서 노숙자나 또 정말로 사회적으로 정말로 사람 보긴 보죠. 투표가 있기 때문에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로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워낙 이 어떤 물질 물명에 쩌들어버린 사회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어떤 게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길을 굳게 하며 그러니까 참으로 좀 어떤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그런 사회는 뭐든 강한 자들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좀 돌볼 줄 알죠. 그런데 아주 그 연약한 자들을 완전히 아주 깔아뭉개버린 그런 궁율과 자비가 전혀 없고 인간이라면 있어야 될 궁율과 자비가 이 시대 가운데 인간성이 상실되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하고 완전히 깔아뭉개버려요.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하죠.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 자기가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연약한 자는 그렇게 깔아뭉개서 자기의 어떤 강함. 그래서 우리 사회의 왕따가 그렇게 인간의 이 황폐한 마음이 그대로 우리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 최소한 예전에는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괴롭히면 그 사람은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을.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일을 하고도 양심의 전혀 가치를 느끼잖아.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윤리 도덕주의 타락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이 안 돼. 이렇게 이런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파는 것도 더 이런 것도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그런 한 여자에게서 이런 참으로 이런 도덕적인 완전한 이런 타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보증물로서 이제 옷을 받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증물을 전당 잡은 그 옷을 그걸 이렇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단 옆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이런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받은 것으로 그들이 이렇게 향락지. 사실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엇입니까? 결국
8, 90%의 이 삶을 완전히 착취해서 10%가 거의 독재하며 완전히 그들만의 위그를 하면서 완전히 정말 서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예? 이러한 부한사들은 그렇게 막 혁명적인 삶,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그 불의와 불법과 정말 퇴폐적이고 그러한 안락한 삶을, 이러한 삶을 북이스라엘에 행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쪄들어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희생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번제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렸다.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심인 이러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떡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낙헌제를 내어 선포하였다라고 소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과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하 있고 또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과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이러한 것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도덕적 타락, 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아모스 5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참으로 이런 사회소득적 타락, 이 모든 이러한 타락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재물을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러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때 어떤 위법하지 아니하고 진실대로 거짓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롭다고 정의라고 하죠. 공의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어떤 정의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이러한 덕목이라면 공의는 좀 더 그 확대되어 사회 국가적으로 그 정의가 행해지는 것들을 공의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모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고 말할 때 그 아모스 시대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불의와 불법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의와 어떤 공의감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포함하겠지만은 물론 사회에서 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다 거기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어떤 배운 이념과 자기의 어떤 사상의 그 관점을 봤을 때 그것이 안 맞으면 그것이 부인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왔습니까? 그 전에는 다 그러면 지금의 이 민주적인 관점으로 예전에 그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는 완전히 이것은 그거죠. 완전히 사회가 아니 조선시대 완전히 아니죠. 어떤 제도와 어떤 모든 것들은 이 시대의産物인 거예요.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정인 거지. 예? 다른 나라와 다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은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의의 개념이 어떤 사회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조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것이, 이것이 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죄악을 말할 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법의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 죄라고. 결국 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법에 벗어난 상태, 우리의 죄악을 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사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정의롭고 또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자비롭게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가운데 있음에도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세요. 법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물론 질서하고, 그러나 우리 법 앞에 우리 사람이 인간이 본성적인 마음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합니까? 안 지키고 싶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그냥 법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이 좋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법 우리가 안 지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자아로는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우리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요. 왜? 우리의 이 본성에 하나님은 굴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셨지만은 우리의 본성이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게 완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우리 다시 한번 8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본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하는 자에게, 성령을 따라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정의는요, 단지 어떤 자기의 사회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 복음의 의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우리 항상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매어 거기에 종로로 가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우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의에 우리는 이게 덧입혀진 존재죠.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어진 존재로서 이 주님의 정의를 우리는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이 나의 이 자아가 이 주님과 함께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니까요.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여러분은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가 내 안에 생명처럼 흘러가는 것. 이것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이 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가 여러분들을 주장을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떤 내 자아가 내 의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의가 나를 주장하도록 항상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라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나에게만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이 나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만. 그런데 그런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것은 자기 자아 사랑인 거지. 나에게 너무 엄청 신비한 은혜, 경험도 많이 하고, 나는 항상 은혜에 충만해. 나는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아.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마저도 자기의 사랑으로 해버리는 극심한 이기적인 사랑.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쉽지 않다라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그 사랑이 우리가 있는 사랑이 개인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흘러나갈 때 이 사회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 사회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받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사실이라면 오늘 그것이 오늘 그런 사랑이 주위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이 가득할 때 이 물고기들을 다 살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충만함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대로 흘러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를 원하세요. 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다 이방의 그 악한 세상에 그 더럽고 음란한 문화에 다 그렇게 자기 죄로 멸망을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라 라고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의 물줄기를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얘기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계속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마지막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만, 자기네만 민족만 위한 거기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완전히 그들이 그 나라 자체로 없어져 버려요. 최근에야 100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회복해. 이제 주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그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우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풀러 오늘 그러한 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맺고 극한 대립으로 너무나 이 사회가요 너무나 참으로 고통해. 정말로 이 사회의 가장 고통은 무엇입니까? 좀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도 사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참으로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에 있을 때는 참으로 가장 고통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고통이 진정한 고통이 아니고 이 마음의 고통이 진정한 고통. 지금 이 백성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지금 빼어날 수가 없어요. 네? 나라적으로는 남과 북이 서로 호심탐탐 네? 서로 전쟁하려고 그래서 그 정권을 물리쳐야만 자기 정권이 정당성 회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그렇게 서로 평화를 운운하지만은 결국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말 그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 자기의 당의 이익에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그 당 안에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정권, 자기의 어떤 당의 이익 그렇게 있으면 말미암아 이루어질 어떤 기득권을 얻기에 더 노력이 그들을 안에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면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좀 더 발전된 생각을 한다는 게 진보인데 보수 없이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보수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진보였어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경험의 차이의 그 한계에서 서로 그것이 이해 안 되면 서로 외쳐가는 시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참으로 한 30년 차이밖에 안 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러한 옹졸한 마음. 노와 사, 노동자와 또한 이 사용자의 이런 극한 이 대립. 노동자 없는 회사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장이 없는, 리더십 없는 회사가 존재하겠습니까? 서로가 그러한 완전히 철저히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교회 안에 이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서도 무수한 어떤 세력 간의 싸움, 부서 간의 싸움, 또 기존에 신자는 그
정말 한 푼도 안 되는 인간의 어떤 전통을 지키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아픔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의도, 인간의 어떠한 의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분명히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유일한 정의와 공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신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의가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의 의를 받은 우리로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그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채로 드리지.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한 주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성령과 동의하며 그러한 의와 능력을 나누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